가룟 유다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것이 오늘 말씀이지요.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또 칼을 쓰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참 예수님이 점점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점점 처음에는 예수님께 마음이 팍 꽂혀서 예수님을 막 쫓았는데 갈수록 예수님이 못 믿어온 거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은 옥합을 깬 사건이었습니다. 옥합을 깨는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이 도저히 자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겨줄까?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어떻게 넘겨줄까? 그렇게 기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방식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고쳐주시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루겠습니까? 자기가 원대한 꿈을 꿨거든요. 자기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내 꿈을 이루어 주시겠지. 주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시겠지. 내 비전을 이루어 주시겠지. 나의 꿈은 이렇게 원대한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이 그저 예배드리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환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내가 믿을 만한 분이냐, 어떻게 이분을 믿고 내 미래를 맡길지 한심해 보였던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예수님 쫓아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길 때의 모습에는 배신의 모습도 있지만 온갖 모습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조롱과 비웃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길 때 조롱하듯이 넘기는 모습도 있어요. 비웃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지금 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과연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꿈꾸는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시는 일이라고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고쳐주시고 이거밖에 없는데 그 방식으로 도대체 어떻게 내 미래를 당신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는 모습에는 온갖 세상의 방식이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네, 오늘 말씀 47절에서 50절입니다. 47절에서 50절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가룟 유다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파워를 원해요. 가룟 유다는 힘을 원해요. 뭔가 파워 있고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뭔가 파워를 원할 수도 있어요. 칼과 몽치와 같은 힘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금 칼과 몽치를 앞세워서 주님께 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이게 뭡니까? 입맞춘 만큼 부드러운 게 어디 있어요? 입맞춘 만큼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속이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에요. 칼과 몽치 들고 겉으로는 입맞춤으로 나가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롱도 담겨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에요. 무시해요. 아이고, 맨날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예배나 하고 기도나 하고
율법이나 풀어주고 어려운 사람 고쳐주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우리는 지금 로마의 포갑 아래에 있는데. 그런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 나올 때의 모습이다. 지금 어려운 때잖아요. 지금 어려운 때예요. 지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지금 가룟 유다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셔요.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가룟 유다에 대한 마음도 변치 않으세요. 가룟 유다는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3년을 못 가요. 3년을 못 가고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배신 앞에서도 주님은 요동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든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49절입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굳이 막지 않으세요. 너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해라. 요동치 않으시는 거예요. 조금의 미동도 없으세요. 너가 하고자 하는 거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흔들립니까? 이런 사건들 앞에서 만약 나를 잡으러 누군가가 배신하고 온다고 그래 보십시오. 프랑스의 그 문학가 중에서 미셸 에르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셸 에르망은 약간 좀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라서 우리가 좀 약간 풀어서 생각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나눠보죠. 미셸 에르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재는 불규칙성과 부재에서 드러난다. 존재는 불규칙성과 부재에서 드러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한 말의 의미는 규칙적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규칙적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누구나 다 잘해요. 다 똑같아요.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분이 즐거울 때는 다 웃어요. 문제는 규칙이 불규칙으로 넘어갈 때라는 얘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속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요동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완전히 양면의 껍질을 갖고 온 거예요. 존재는 불규칙성에서 드러난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실수 한번 해보십시오. 손가락질이 그냥 사방에서 날라와요. 한번 실패해 보십시오. 한번 미운 짓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아내나 남편에게 너무 심한 거 말고 조그맣게 미운 짓 잠깐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러나?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은 불규칙성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은 모습을 품고 왔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것을 네가 해라. 이 미셸 에르망이 존재는 불규칙성과 부재 없을 때 나타난다고요. 그 사람이 없어 봐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는 몰라요. 한번 없으니까 뒤죽박죽되고 어렵고 힘들어지면 그때서야 그 사람의 존재가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죠. 없는데도 똑같으면 없는데도 없었어? 어디 갔어? 이게 존재의 무게라는 거예요. 존재가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아버지 한번 없어 보십시오.
아버지가 없으면 뭔가 빈자리가 허전하게 들어가야 되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더 편하다. 엄마가 없으니까 더 좋다. 하루 하루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변함없는 미동치 않는, 예, 이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삶은요, 목적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거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적은 다 좋아요. 다 비슷해요. 문제는 어떤 방법을 쓰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냐. 어떤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드러난다. 오늘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쓰려고 하는 방법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인지 아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방법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고 미동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신 그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방법 때문에 우리 역시 든든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고난이 많은 거예요. 고난이 많고 특히 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이거 뭐 시험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금이요 금 나올 것이다. 여러분, 예로부터 금을 자꾸 만들려고 그랬어요. 금. 그래서 연금술이 많이 발달했죠.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한 거 아닙니까? 연금술이 많이 발전했고 연금을 해서 어떻게든 금을 만들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불가능하냐?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금이 원소 기호가 79예요. 수은이 원소 기호가 80이에요. 그러니까 수은에서 원소 하나만 빼면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는데 왜 못 만드냐? 원소 하나를 빼서 수은에서 금을 만들려면 별들, 초신성들이 폭발하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론은 아는데 그래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뭐 금값이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못 만드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게 금이에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금이다. 내가 금이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과정에 제자들을 그냥 미리 보내시면 되잖아요. 거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의 현장까지. 지금 주님의 방법은 뭡니까? 주님의 방법은 제자들을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칼을 흔들고 고함을 치는 거예요. 한번 여기 같이 한번 말씀 보실까요?
말씀 51절에서 5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이게 베드로다. 이게 베드로인 거예요. 가룟 유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훈리신 게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 율법을 풀어주는 훈련, 그리고 어렵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는 그런 훈련을 도대체 세상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것이 어떻게 그들을 강하게 해주겠다고, 그것이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고 그 방법을 훈련시키시는 겁니까? 여러분, 원소기호 딱 하나 차이예요.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들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으로만 정금과 같이 나온다 하시는 이 말씀을, 바로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이 자리에서 다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도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정금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뻔한 원소기호 80번이잖아요. 잘못하면 수운이 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풀며 또한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들을 바로 이 자리에서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내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5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희들은 세상의 방법을 쓰면 안 된다. 세상의 방법을 쓰면 수운이 되는 거야.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성경이 필요한 자들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방법,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만드시는 주님의 방법, 커다란 화로와 같이 불뭇불 속에서 연단시키시는 주님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늘 주님 때문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아시죠? 예, 사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이요. 사울이 그냥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온갖 세상의 방법이란 방법은 다 써요. 내 아들아, 그래 놓고 또 죽이러 가요. 내가 다 잘못했다, 너가 왕이 될 거다, 그래 놓고 또 죽이러 가요. 온갖 세상의 방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못 잡아요. 이 다윗을 못 잡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자를 잡지 못한단 말이에요. 칼과 몽치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칼과 몽치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도 댈 수 없다. 이걸 믿어야 내가 지금 여기서 주님의 방법으로 연단받고 있는 게 정금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사방으로 둘러 우겨싼다 할지라도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금과 같이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순간순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아요. 예. 한 번은 동굴 안에 뒤를 보러 갔는데 옷만 살짝 베서 나와서 사울이여, 왕이시여, 왜 나 같은 하찮은 것을 잡으려고 돌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도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인간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한 번은 깊이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명이 있는데 한 몇 사람이 들어가서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다는 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가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기드온은 미디안이 적으로 쳐들어왔을 때 개처럼 하늘는 300인의 용사를 뽑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개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55절과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5절 그리고 5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칼과 망치로도 잡을 수 없는, 세상의 방법으로 결코 해할 수 없는 자들이 정금과 같이 나오는 자들이다. 주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연단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죠.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단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금 제자들도 지금 오합지졸이 돼서 다 도망가요. 한번 볼까요? 네,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게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에서 그 존재가 드러납니다. 사람은 불규칙성과 그 부재에서 그가 누구인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든든한 보호를 받으시는, 주님이 지금 나를 연단시키시고 있다, 주님이 나를 든든히 하시고 있다, 충만하게 느끼시는 그런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